일꾼을 택한 후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스데반 보통은 이제 집사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집사님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8 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절에 다 수도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아닐까요? 보통 이제 40이 넘으면 얼굴이 정해진대요. 그러니까 40까지는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이 지나고 나서의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70, 60, 70, 80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워낙에 이제 노화가 되니까 다르지만 이제 40대, 50대 이 정도는 얼굴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일 때 이제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겠죠. 갈수록 예, 마귀 할멈의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얼굴들이 되면 안 돼요. 음, 뭐 수술을 해서 뭐 우리나라는 화장술이 뛰어나죠. 화장술이라고 하는 분장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쭉 보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3일을 금식하고 나가요. 3일을 금식하고 나갔으니 얼마나 이렇게 모습이 초췌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얼굴에서 풍기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풍겨지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천사의 얼굴 같아야 될 텐데. 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볼게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다는 건 차고도 넘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기적 중에.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오, 대단한데? 그리고 뭐 해야 돼? 칭찬하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치유함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이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논쟁을 해야 될까요? 잘한 일이잖아요. 잘한 일인데 변론하고 그렇게 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야, 저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논쟁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거죠.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돼요? 힘이 되죠. 힘이 되죠. 그러니까 힘이 되면 항상 누가 문제야? 기득권자들이 문제죠. 기득권자들.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문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보통 뭘 해야 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해? 경쟁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
나보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잘해. 그럼 어떡해요? 오, 잘하는데, 그래요? 저쪽에 가가지고 쟤 잘하는 것 같지만 뭐 인간성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뭐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러 가죠. 원래나 제가 정치 얘기, 원래 이 정치 얘기 제가 잘 안 했는데 요즘 하도 난리가 많아가지고 서로 뭐 하려고 그래?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토론, 이렇게 대표 나오신 분들 토론하는 거 보면 제가 안 듣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는데 저 사람이 뭘 못했다, 왜 이렇게 했냐, 이거만 얘기해. 앞으로 뭘 할 거냐, 이거 하면 뭐가 좋냐,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편 깎아내리기 무조건. 그렇게 자신이 없나 봅니다. 서로. 둘 다 똑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면 제가 한편 든다고 하지만 서로 그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뭐 하면 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봉사 막 해. 그러면 뭐야? 맨날 저 사람 맨날 설거지. 그럼 뭐 하면 돼? 와, 정말 잘한다고. 그러면 되잖아. 저것이 뭘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칭찬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 여러 가지 일을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 갖다가 이러한 표현 쓰면 좀 죄송한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논쟁을 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당하지 못하죠. 서대반 집사님이 하는 일들은 다 누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보단 그러한 것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읽었던 그 자유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의 회당이잖아요. 이 회당이 리버디노 회당이에요. 리버디노 회당이라는데 이게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죠. 로마에 살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이곳에서 왔는데 근데 결국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인이 되긴 했는데 추방당한 거야. 추방. 왜 추방을 당했냐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뭘 하려고 그래? 자기들이 이제 털을 잡고 자리를 잡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을 했어? 스테반 집사님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말하는 것도 대단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협적이죠. 자기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위협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그 길리기아가 나오죠. 길리기아 하면 여러분들 아실려나 본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 반대했던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야?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담핵 사건도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길리기아에 있는 아마 바울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자가 되는 거죠. 기득권자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추방되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자기들이 발휘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뭔가를 잘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로마에게 이렇게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뭘 해야 돼?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 업적을 이루면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열심히. 이곳에 와서 그냥 이스라엘이라 이곳에 와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쟁 가운데 있으면 그 앞잡이들 있잖아요. 앞잡이들. 이 앞잡이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막 색출해서 잡아다가 막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독립투사들 가서 신고해서 잡고 막 이런 일들. 그래, 그런 일들 우리나라 많았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 그런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하고 상대가 안 되죠. 11절 읽어볼게요. 11절 넘겨주세요. 시작.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말로는 안 되니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두 가지를 걸어요.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모독죄. 당시에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 신성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데반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스데반 사람은 죽죠. 죽게 됐는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찔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변화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아멘. 그러면 이제 1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예수님 이 말 하셨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문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성전을 헐겠다. 성전을 헐겠다? 했죠? 하셨어요? 율법을 고치겠다. 했어요?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성전을 헌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죠. 3일, 4월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 사실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도 원래 하나님의 유월절인데 모세의 유월절이라고 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지 이게 율법이 모세의 법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원래 법은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니까 이게 둘로 나뉘 하나가 사랑인데 둘로 나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열로 나뉘면 10계명. 10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을 613가지로 나눠요. 이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법인데 이걸 또 나눠요. 2000가지로. 계속 나누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뭐 법 집행하시는 분이나 만드시는 분들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법이 어때요? 어떤 땐 무죄됐다가 어떤 땐 유죄됐다가 그러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되고 3심에서 다시 파기.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냐면 이게 어차피 다 똑같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법을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법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유죄였는데 여기서 무죄였다가 저쪽에서 야 무죄하는 거 안 돼. 그래서 다시 돌려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 명이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명의 판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이런 일이 있는데 바뀌어요, 안 보여? 여러분 무죄가 유죄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죄가 무죄됐다가 무죄가 유죄됐다가 또 다시 유죄가 무죄됐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명이라는 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법이 그렇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침 뱉으면 일하는 거라니까요. 침을 뱉었는데 침이 땅에 떨어지면서 파여요. 그럼 일하는 거래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이삭을 비벼 먹으면 이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일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다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법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도와주고 정말 이들이 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려고 만든 게 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강자들이 잠식해 버리는 이 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고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 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다고요. 지금 말고요.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기는 했었어요. 고치겠다.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완성하려고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폐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완성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을 만들지 말자. 이거거든요. 적을 만들지 말자. 이걸 적을 만들면 내 인생에 있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 옆에 적이 있으면. 왜? 목숨 걸고 반대하거든요. 목숨 걸고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거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 말에 요시라는 말이 있는데 두고 보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두고 보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 걸으면 무조건 다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잘해야 한다.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다 알아. 목사님들 뭐 하나 건너면 누가 누군지 연결이 다 돼가지고 다 알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잘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 걸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그리고 나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뭐라고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딱 본 거예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고 막 어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천사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딱 볼 때 천사의 얼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품어내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여야죠. 다시 8절 말씀 와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10절도 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였다. 그럼 이제 등장을 하죠. 무엇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아쉬움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도 아쉬움이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아쉽지 않은 거, 아깝지 않은 거. 그리고 뭐요?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거,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충만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나만 믿어. 그 말 좋잖아요. 나만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데 안 믿으면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요? 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 지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말을 진짜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거기다가 글체 깨우치는 것도 쉽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글을 읽잖아요. 그죠? 쓰고. 우리 저기 권사님도 글 배워가지고 끝이 좋잖아요. 그렇죠. 쉽죠. 배우는 거 쉽죠. 생각보다. 그게 영어였어 봐. 되겠어요? 저는 영어로도 지금 말하고 그런 거 못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저도 영어는 꽤 많이 배웠다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영어를.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뭐지 뭐 쓰고 편지 쓰고 못해요. 아, 제 이름을 쓸 수 있겠구나.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한글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도 좋고 그리고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식 수준도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학력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이게 좋은 건데. 이게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고 그러는데 그 처방한 걸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에이 무시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도 좀 잘 만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이 돈이 앞서시는 분들이 요즘에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스데반 사명감이 있었고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마지막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 성장은요, 그냥 시간이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게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사업할 때 어려운 일 당연히 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냥 내 성질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대로 다 표현하고 산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얼굴을 얼굴이 나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천사의 얼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래서 평안한 모습이겠죠. 평안한 모습.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잘 극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의 얼굴 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